에스더스는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 유다 왕국이 완전하게 망할 때가 BC 586년인데요. 그 이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쳐들어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 당시 전쟁용으로 포로지요, 포로. 전쟁 포로로. 예전에는 사람들을 막 잡아갔어요. 왜냐하면은요, 요즘하고는 달리 모든 일들을 성을 쌓거나 농사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하는 수공업이라고 그러죠. 그걸 공업으로 말하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곧 이제 중요한 그 도구, 인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포로들을 많이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첫 번째 잡아갈 때가 606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606년 전, BC 606년이라고 그래요. 여호야김 왕 때. 이때는 유다 왕국의 말기로 접어들 때입니다.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선에 의해서 넘어갈 터이니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난리를 치던 때인데 왕들이, 지도자들이 바른 소리는 안 들어 지네 편 얘기만 듣고 지네 편 중심으로만, 그래봤자 왕 주변에 간신배들이 들끓었는데요. 그 간신배들의 입장에서만 나라 일을 보다 보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지요. 부정부패가 만연이 되고 나라는 혼란스러워지는데, 그런 속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 때 끌어가고 598년 BC 598년에 다시 여호야긴 왕 때 끌어가고 세 번째 이제 완전히 유다 왕국을 초토화시키면서 멸망시키고 대대적으로 그때는 잡아가는데 쓸모 있는 사람들만 잡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게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남겨두고, 왜냐하면은 데리고 가봤자 농사일을 시키겠어요. 무슨 도로공사, 무슨 성벽 쌓는 이런 건설 계통의 일을 시키겠어요. 소위 이제 그네들 말로 밥만 축내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가는데 606년대를 계산으로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70년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 잡혀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은 다 돌아오지를 않아요. 믿음이 좋고 아주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나 그렇지요. 70년 동안 눌러앉아 살다 보니 세대가 많이 교체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상간에 나라가 이제 바뀝니다. 강대국이 바뀌어요. 그것이 뭐냐면 메데 바사에서 다시 바사 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바사 왕국이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지만요, 조금 한 부분으로 남아있지만 페르시아를 이란은 쓰죠. 이 바사 왕국의 시절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썩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어중간하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정도의 신앙, 또 본토에 돌아가 봤자
흔히 옛날 어른들 말씀하는 대로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있을까 말까 한데 여기서 그래도 눌러 앉아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게 됐으니 포로 시대가 끝나면서 자유를 줍니다. 그 나라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살자.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동화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민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에스더서는 그런 중에 일어난 사건. 근데 그것도 이 유다인 중에 아리따운 여성이었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당시를 다스리던 거대 왕국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면서 10여 년간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영화의 한 편으로 이것을 따진다고 하면은 주인공이 누구요? 주인공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요, 유다인이요? 유다인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요.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공은 여러분과 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믿음이 시원찮아. 어중간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네들의 믿음도 바로 세우고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하시는 가운데 악역을 맡은 자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모든 대신들 위에 두목이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내가 왕 다음으로 권세 있는 자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잘 보여야만이 뭔가 자리 하나라도 차지하거나 어려운 문제 쉽게 해결하거나 또 이제 밑보이지 않아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것 같으니까 다들 이 하만인을 보면은 멀리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아니면 납작 엎드려서 칭송을 보내는데 이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로도게라고 하는 사람은요 생전 봐도 그냥 대충 인사하고 만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만이가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놈 인적 사항을 알아보라.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유다인이거든. 이제 유다인이란 말에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이가 이제 피가 거꾸로 쓴 거죠. 왜냐하면 철천지 자기 민족과는 원수지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도 사울 왕 때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오는 바람에 사무엘이가 야단을 치고 직접 사무엘이가 이 아각 왕을 처단한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유다 왕국 내지는 이스라엘 왕국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철천지 원수라. 이놈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었지. 이놈이 바로 그런 놈의 한 놈이구나. 역시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패역한 놈들이야. 이참에 싹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품는 거예요. 사람이 높은 자리, 뭔가 잘 나가는 자리, 뭔가 출세했다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기대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존귀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 하만이처럼요, 이런 이제 올무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요, 산에 올라갈 때보다요, 올라갈 때는 많이 덜 낙오가 된대요.
올라가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거나 많이 실족이 돼서 큰 낭패를 겪는다고 그래요.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은 힘이 들리니까 조심을 하는데, 일단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등산을 하더라도 한번 하고 나니까 기분이 풀어지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에까지 술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주책이지, 그 술을 마시고 내려오다 보니까 다리가 풀린 상황에서 실족이 되면, 요 며칠 전 상간에도 설악산에서 등산 금지 구역에서 실족에 있어서 사람 하나가 시체로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죠. 등산이나 인생은 비슷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하시는 말씀.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우리도 항상 가슴에 담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어 사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도 알고,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해주고 생각해주고, 내가 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때는 항상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탈이 없어. 하만이가 이게 교만의 목에까지 찼거든.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착착 진행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도 모르고, 하만이가 간청을 하면 그렇게 네 뜻대로 하려무나 그렇게 해라. 이게 나라 일을요, 어떨 때는 대통령이든 왕이든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럴지라도 좀 돌아보고 살펴보고 해야 되겠지요. 워낙에 이 아하수에로 왕 때는요, 통치하는 지경이 넓어서, 얼마나 넓은지 저 인도에서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위시해서 중동 전체를 한 손에 쥐고 다스리는데, 워낙에 지역이 넓으니까 127개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127도라고 그러죠. 나누어서 다스리니 얼마나 이제 사무가 복잡하겠어요, 왕이라도. 그러니까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었겠지. 또 자기가 신뢰하는 충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만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동족이 싹 몰살당하게 생겼거든. 그 첫 단초가 모로도게가 고개를 좀 숙이면 되는데 뻣뻣하게 굴다가 자기 동족까지 죽이게 만드는 이런 사달이 난 거예요. 사람이 이제 중립의 입장에서 모로도게를 봤을 때, 아니 그 좀 지위가 올라갔으니까, 인사받는 걸 좋아하니까 그 가지고 고개 못 숙일 게 뭐 있어. 좀 미운 사람이라도 못 숙일 게 뭐 있어요. 더군다나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아각 사람들이 원수거든. 원수라도 속으로만 생각을 해야지 겉으로는 필요할 때는 화해도 하고 악수도 하고, 때로는 이제 연합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이 몰라.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도 몰라요. 겪을 때는 잘 몰라요. 목사는 이제 보이니까 가르쳐 주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해봐야 깨닫지를 못하고 되려 튀거나 아니면은요 더 이제 방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기도만 해드리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인생 문제는. 따라서 인생 문제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납작 엎드려야지. 납작 엎드려서 따라하세요. 믿음을 써서 간구를 드리고 인생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 섭리가 작동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 섭리 속에선 향하신 큰 뜻, 따라서요, 좋으신 뜻이 분명히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일이요,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대로 기도하면서 감사할 일이요, 기도하면서 감사할 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만한 믿음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시험도 안 겪을지도 몰라.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기 직전에 이 모로도게와 사촌 관계, 어떤 신학자는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좀 복잡해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섭리가 묘하죠. 그럼 봐요. 하만이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야. 에스더로서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의 정실 부인, 왕후예요. 그러니까 하만이가 아무리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해도 에스더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만 빽이 이럴 때는 참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전한 면에서 빽입니다. 나쁜 면에서 빽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빽이란 말을 전 제일 안 좋아하는데,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빽이 중요하긴 한데, 따라서 사람 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빽? 그렇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좋으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달이 나는 걸 이제 모로도게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 말이요. 에스더가요 참으로 애국자는 애국자예요. 자기 이제 사촌의 오빠지요. 그러니까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족이, 남아있는 동족이 몰살을 당했어야 되겠는가? 내가 내 시중드는 여인들, 시녀들이죠. 시중드는 여인들과 3일을 금식을 할 테니 밤낮으로 당신도 당신의 우리 유대인들, 우리 동족들에게 빨리 전국에 있는 동족들에게 알려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소서. 할렐루야. 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싹 멸하려고 하면서 이제 날을 제비를 뽑아서 그 날, 거사 날을 정하는데 그걸 불어라 그래. 불어. 나중에 부림이란 말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게, 그 하만이가 제비 뽑아서 처형하기로 한 그 날을 제비 뽑다는 의미에서 불어라는 말을 부림이라고 바꿔서 부림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에 가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일 밤낮을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유다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손을 들고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다 어린아이까지 몰살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따라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또 나온 속담, 근세사에 전쟁이 많았죠. 그렇죠. 베트남전을 위시해서 우리는 6.25 전쟁 72주년이 벌써 지나가네요. 포화 속에서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대. 그리고 이제 월남전이나 6.25 전쟁 때도 군목들이 있었죠. 군목들이 있는 군목들도 같이 참전을 해요.
기도를 해주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참전을 하면요, 나중에 막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가고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질 때 보면은요, 군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옆으로 다 모여서 다 엎드려 있더래. 그런 예가 참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같이 몰려 있으면 같이 잘못하면 몰살 당하는데 흩어져서 1m, 2m 간격으로 쭉쭉 흩어지세요. 군목들이 처음에 계급이 중위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중위, 대위, 소령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병들에게 야 흩어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못 흩어집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신다면 누구는 지켜주실 것 같아서 목사님은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옆에, 목사님 옆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살 것다 하는 절박한 거지요. 사람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했을 때 사람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 물에 빠진 사람의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네들이 이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전쟁도 아닌데 이런 별거 아닌 일로 위기가 촉발되어서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자기네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왕도 아니고 에스더 왕비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각성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도게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에스더란 말이야. 한 여인에 따라서요, 온전한 믿음이 나를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러지질 테니까 당신네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러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전권이 왕에게 있으니 육신으로 할 일은 내가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부르지 않아도 나가서 이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 믿음의 지혜가 첫 번째 지혜가 이거지요. 한 번 더 하십시다. 한 번 더 해봐요. 따라서 한 번 해봐요.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하는 것.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은 다음에 에스더가 나가서 왕에게 간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고 하만이와 더불어 참여하도록 해서 그 사실을 다 이제 고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야. 여러분들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만이가 오히려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온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날, 그 작정했던 시간대, 그리고 특별히 모르도게는 잡아다가 처참하게 죽이려고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형 때에 하만이가 매달리게 되고 유다인들은 살아나고 아각 사람들은 하만이 때문에 그 아각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아래로 들어왔잖아요. 싹 몰살을 당하다시피 하는데 특별히 하만의 후손들은 싹 몰살을 당해 10아들까지. 이런 전화위복, 전세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는 중에 누구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여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큰 국가적으로 위기에 봉착하는 데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불임죄를 지키는 이 몰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히려 아각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자기네들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그때서부터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애국심도 없고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안 돌아가고 육의 생각을 앞세워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쫓아가는 신앙이 나태해졌던 이 사람들을 이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해서 신앙을 번쩍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신앙을 번쩍 깨우셔서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평탄할 때에 따라서 평탄할 때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 부모 설화에 있을 때는요, 뭐 어려운 일이 별로 없지. 엄마 아버지 기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엄마 아버지가 옆에 계시나 때가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또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내 발등을 찍는 실수로 인해 이런 이제 시험에도 들 수 있고, 또 내가 신앙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바로 세우시려고 이런 큰 기도 제목을 주셔서 시련에 부딪힐 수도 있고, 세월의 과정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중년, 장년, 노년의 과정에서 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개턱이 있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미리 깨어 기도하고, 또 시험이 와도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수만 있으면, 엎드려 제대로만 기도하면은 따라서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니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쟤네들이 아각 사람들을 처단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살아난 날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더니 이제는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되었네? 축제를 벌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되었네. 할렐루야. 인생의 날을 늘 기뻐서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날로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하면은 따라서요, 고달퍼도 좀 고달프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고달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잖아요. 코로나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헌신하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은 이 땅의 날 모든 삶의 날들에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을 원하잖아요. 근데 자꾸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처럼 자꾸 안일에 빠지는 이런 이제 잘못된 습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주는 이제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을 열어주실 때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순종,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이 전체를 봤을 때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에스더를 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시녀들과 먼저 기도해. 자기는 그냥 모른 척하면 자기는 혼자는 편안해. 그죠? 나 모른 척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에스더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배워야 될 이제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따라서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까지 뭐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시장도 아닌데 뭐 저것들이 못해서 그러니 이러는 게 아니고 뭐는 이렇게 하면서 욕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집사님 편찬탁을 달아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줘보자 이 말이에요. 주려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온전한 도움이 안 될지라도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것만 봐도 사람이 절반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구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잘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공유를 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직접 뭔가 생각을 주시든가 말씀을 주시든가
주의 종을 통해 뭔가 말씀을 주시든 할 때에 따라서요.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마지막 숨결이다 해서 끝날 때까지, 아니지요, 끝난 이후에라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시해 보시고 섭리해 가시면서 믿음을 잘 세우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머릿속에 넣고 가슴에 담고 의식을 하면서 믿음을 잘 세워 나가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해요?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깨달은 사람의 깨달은 인생을 살면은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영적으로도 나눔의 역사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육으로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지만 따라서 영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